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не.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557장입니다. 에덴의 동산
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깜깜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합심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축복과 행복과 화목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이 또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어르신들이 섬김을 통하여 자녀들이 힘을 얻어 이 어려운 난국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 주셔서 잘 집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성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도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함께 5월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양무리와 같이 순박한 어린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 위해 임재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저희들 불쌍히 여기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욕심과 의심의 저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유산을 자녀들 앞에서 드러낸 잘못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없는 부모를 닮을까 서러운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순결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철저히 기고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속한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서 주님을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능력을 붙이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국의 새싹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황금 빨리 올려요. 나는 주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생명과 몸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필요할 때에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 어렵고 소외되고 약자들에게 쓰여지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쓰여지며 교회의 운영의 모든 일들에 쓰여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들 건강과 가정의 안전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7월 정도 이제 거리두기 완화 뭐 이런 방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코로나 그 백신이 이제 7월 정도 되면 고위험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1월 달에는 거의 백신이 다 맞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이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어제 보도에 보면 인도가 하루에 40만 명 확진자가 나와요. 그리고 몇천 명 하루에 사망을 하는 아주 위험한, 인도가 무너지면요 전 세계 또 다른 유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서로 조심하면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고 박성원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4일장이 어렵다고 하셔서 오늘 아마 일산 보건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족 중심으로 장례 예배를 아마 11시 반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벽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시고 아마 이곳에 오후에 한 4-5시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성의 현메리 선영에 모시면 제가 가서 6월 안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사정상 가시기가 어렵고요. 저와 우리 집사람만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상훈 장로님 셋째 아버님 되시죠? 맞으시죠? 셋째? 네. 그동안에 우리 박 장로님 옆에서 많이 애를 쓰시고 우리 열매 맺는 목장 어르신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세상을 많이 떠나셨어요.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그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율이 갔어요? 지금 세례 있네. 유아 세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집사님, 조미영 집사님, 우리 딸 박서율 어린이 세례 예배식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어린이와 부모와 보호자들과 성도들과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를 받아주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확정을 위해서 문답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멘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일,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문이,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겠습니까? 문 3,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며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본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문 4,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세례모를 위한 성결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례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로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어린이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오세요. 박서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뒤에 내려가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받는 어린이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사랑으로 돌보며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축하 작은 선물을 하겠습니다. 축하한다. 이거 받아. 아이고. 네. 돌아주세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14절 16절 말씀은 그 상황 때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하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어요. 그걸 보신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을 꾸짖으니까 제자들이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 왜 화를 내셨을까? 그것은 그 전장인 마가복음 9장을 봐야, 그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9장 31절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됐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2절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 33절,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거기서 집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34절 보세요.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는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제일이냐? 우리 중에 12명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지금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요,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자 36절 보십시오. 36절, 어린아이를 데리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잘 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고 잘 대해주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잘 대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자기가 높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은 낮은 계층이에요. 세상에서요 낮은 계층으로 봐요. 약자로 봐요. 그런 가장 낮은 자인 어린아이를 안고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 약자를 잘 대해주는 것이 예수님을 잘 대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한국은 특별히 그래요. 모든 부모의 스케줄이요 어린아이에게 맞춰져 있어요. 아주 신처럼 떠받들어요. 아이가 잘 때는요 부모들도 다 자야 돼. 떠들면 큰일 나. 호령. 아프면 더 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기간이 되면 온 집안이 비상사태예요. 나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라고. 우리나라는 그러나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에도 5,000명을 먹였다는 것에 거기에 어린아이 숫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약자예요. 그런 작은 자예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약자를 모델로 삼아서 서로 크겠다고, 서로 자기를 높이고 높아지겠다고 그렇게 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8월에 정인이 사건 있죠. 정인이. 이건 뭐 설교에 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사건. 부모가요 입양을 했어요. 근데 입양되고
16개월 만에 아이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10월 13일 16개월 된 여자아이 정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인을 검사를 해보니까요, 온몸에 피멍이 들고요, 뭐 췌장이 뭐 터지고 내장이 또 장기가 손상이 되고 뼈가 골절이 되고요. 몇 살이라고요? 16개월. 더 나아가서 이 아이를 학대하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요,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교회에 입적에 등록한 사람 많고요. 제가 지난달 4월 28일 보도를 보니까 아버지가요, 두 딸을 성폭행을 했어요. 큰 딸이 몇 살인 줄 아세요? 8살. 작은 딸이 7살. 8살 딸은 2016년부터, 작은 딸은 2018년부터 친아버지가요. 이런 세상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그런 아이들을요,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가요, 최근 3년 동안 7만 7천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대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숨겨가지고 제대로 수사도 못한대요. 아동학대. 그래서 아동학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금 거리 운전하면요, 아동보호구역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30km. 거기에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요, 심한 벌금을 물어요. 그만큼 아동보호, 어린이 보호가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화두가 됐어요.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스스로 힘을 쓸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 약자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자,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서로 크겠다고 제일이라고 자기만 혼자 높아지겠다고 그런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대개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요 깔보고 학대하는 사람 있어요. 뭐 강한 사람은 꼼짝도 못해.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약자에게요 깔보고 학대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요 병적이에요. 피의식이 강해서 그래요.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강자에게 강해지세요. 약자한테는 한없이 내가 낮아지고요 도와주고 섬겨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강자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약자한테는 그냥 뭐 그게 제자들이요. 힘 있는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그냥 약자에게는요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약자를요 잘 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들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런 작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제자들이 꾸짖었잖아요. 왜 꾸짖었습니까? 귀찮다는 거죠. 아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봐야 알지도 못하고 성가시기만 하고 애들은 가라. 어린아이는 다 집에 가야 돼. 빨리 집에 가라. 그런 얘기가요. 한 인격의 어린아이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약자를 잘 돌보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 보세요.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마음속에는요, 천국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약자인 어린아이를 안고 거기에 축복 안수기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누구를 먼저 만나셨습니까? 부자요? 권세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어린이, 홀로 된 여인들, 과부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외국인들, 병자들, 사회에서 소외받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만났어요. 왜?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병자는요, 병 걸린 사람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병원에 가잖아요. 그분들이 나를 살려줄 것 같아. 내 관절을 살려줄 것 같고, 내 속 아픈 걸 살려줄 것 같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 어린이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린이가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의 품에 안길 때예요. 보행기에 앉아 있거나 또 누워 있을 때 막 울어요. 보채고 울어요. 그러면 어머니가요,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 울음이 다 그쳐요. 어머니의 심장하고 아이의 심장이 다 맞닿았을 때 거기에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아니 막 제자들이 꾸짖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다 귀는 있거든요. 상처를 받은 그 아이를 안고 안수기도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뭐냐? 사랑하고 섬길 때에, 약자를 차별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할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아끼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려면요, 약자들을 보호하고 섬길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절대 교회나 가정이나 차별하고요,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데는 천국 없어요. 천국 없어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다 들어. 뭐 대항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커서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대들고요, 불순종하고 그런다니까. 어렸을 때 잘 가르치면 늙어도 그걸 잊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앞으로 살 날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 정말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그 이어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말씀.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이거 다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주 그냥 뽐내듯이요, 난 계명 다 지켰으니까 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모든 계명 10계명을 다 지켰으니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주어라. 여러분,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다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은 부자의 약자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게 주신 달란트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사랑하는 방법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나중에 반응 보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22절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계명은 다 지키고 나는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근심해서 집에 갔다는 거는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다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진짜 부족한 게 있어요. 사랑이요. 사랑이 부족하면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요, 사랑이 부족하면 다 부족한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재정이 빵빵해도 소용없어요.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느냐?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건물은 크게 지었고 재정도 수십억이고 그거 자랑하면 뭐해? 맨날 만나서 싸우고 다투고 뭐 1층과 2층에서 예배드리고 그건 교회 아니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 한국의 재벌가가 말이죠, 이 재산 다툼으로 끊이지 않게 다툼, 거의 그것이 없는 그런 가문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다 재산 가지고 다투고요, 싸우고 원수로 여기고요, 심지어는 재판까지 가요. 그 돈 많은 거 그거면 뭐해? 다 깨진 거예요. 사랑 때문에 다 깨진 거예요. 사랑 없었어. 조금 그 많은 거 조금 덜 가지면 뭐해? 얼마나 좋아. 내가 좀 이렇게 덜 가지면, 서로 덜 가진다고 하면 그럼 될 것을 내가 조금 더 덜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문제가 뭐예요? 가난한 약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거 해결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
성도들의 기독교인의 사랑이 필요할 때 지금 약자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어린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계세요. 여러분들도 약자예요. 그러니까 약자들도 서로 약자를 도울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서로 도웁시다. 전에도 사랑을 많이 했지만 조금 더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베풀고 아껴주고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도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강자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부족한 약자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음에 믿을수록 사랑이 식을 수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부족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 있으면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정말 부족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결핍이 되면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 교회는 커졌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부족한 교회야. 사이즈 자랑할 거 없어.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방대하게 키우는 것만 지금까지 목적을 삼았어요. 그래서 70만 성도 그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근데 코로나로 상황이 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보도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100교회를 분립시키겠다. 그 목사님 제대로 이제 목회하는구나. 70만이 거기 어떻게 모여요? 하루에 10부, 20부 모여봐야. 근데 나눠지면 100명의 목사님들을 살리는 거. 성도들이 그렇게 거기 몰려서 교통체증 없어도 되고요. 다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 밑에 조그마한 TV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도요, 우리 교회가 꽉 차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날에 제가 여기 담임이라고 아직도 있다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천안에 사시는 분 천안의 교회로. 아까워요? 그렇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되고 그 지역을 섬기고.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그런 분립이나 나눔이요, 사랑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어린이를 잘 섬기고 대해줘야, 차별 없이 그들을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그런 민족이, 천국이 뭡니까? 천국. 우리가 가장 바라고 기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나쁜 것을 지옥이라고 그러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천국을 이루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서로 어린아이들을, 학생들을, 청년들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 어린이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 오시면은, 학생들 오시면 잘 대접하시고 그냥 얼굴, 머리라도 잘 쓰다듬어 주시고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손주들 같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반말하지 말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은 약자입니다. 잘 돌볼 때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되고 이 마을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손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약자인 어린이와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약자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잘 돌보고 사랑으로 아끼고 차별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에 교회와 가정은 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 그러한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진정한 참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시대의 약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섭니다.